오늘 금요일 새벽은 열왕기상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아들에게 남기는 유언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장을 통하여서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이 납니다. 다윗은 이제 죽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생애를 맞이하게 되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되는 장면을 통해서 다윗의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다윗과 또 솔로몬의 시대를 가교 역할을 하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부분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유언 아주 중요한 유언이죠. 저희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저희 아버지는 아직 살아 계십니다. 가끔씩 저희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죠. 아버지는 아직까지 저한테 아주 유언을 남기지 않았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 유언은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이 남긴 유언은 어떤 것일까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남기는 중요한 아주 신앙적 교훈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무슨 말입니까? 죽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 앞에 다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한 번 이렇게 태어나서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게 되었으니 이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걱정이 되죠. 솔로몬의 나이가 이제 갓 20살이 되었습니다. 갓 20살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 험난한 세월들, 왕으로서의 책임감은 굉장히 막중합니다. 온갖 간계와 술수가 넘치는, 왕은 최고의 권력의 자리거든요. 이 이 자리 중심에는 온갖 세치의 혀와 간교와 오만 가지의 술수가 넘치는 그런 자리인데, 이것을 분별을 해야 되고, 자기 자신에게 잘해준다고 자리를 함부로 내어주거나 이랬을 때 나라가 망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주의 깊게 분별과 사리를 분별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사람을 세웠다가 사람을 함부로 또 자르면 또 말이 많아지는 어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리 깊게 자리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이 가장 먼저 남긴 것은 너는 강한 남자가 되어야 된다. 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너는 강력한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가장 먼저 말한 것은, 나는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데 나는 너를 생각할 때 걱정이 된다. 하지만 남기는 중요한 말은 너는 힘써 강한 남자가 되어라. 강한 대장부가 되어라. 정말 이 권력 가운데 이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나와 동고동락하여 있던 요압과 그리고 함께 광야 생활을 지나했던 그러한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까지도 권력의 맛을 보면서 배신과 배반하는 이 현장이 바로 이 권력의 자리다. 그만큼 피도 눈물도 없는 자리인데, 이런 자리 가운데 너는 정말 강한 남자가 되어야 된다. 힘써 너는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힘써 강한 남자가 되고 힘써 강인한 내면이 강인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 네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여서 그 길로 행하여 법과 계명과 율례와 정결을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같이 봅시다. 형통하리라. 형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 형통합니까? 왜 말씀 못하십니까? 형통합니다. 말씀을 지키면 형통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말씀을 지키면 형통합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형통 안 한 것처럼 보입니다. 과정 가운데 요셉의 수식어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가만히 보면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결론은 형통하였다고 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꾀임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형통하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형통입니까? 잘 못 되는 것이 형통입니까? 환경의 형통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형통이다. 여러분 환경이 잘 된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속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여러분 문제는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도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을 수 있겠지만도 질병과 문제가 여러분을 삼키지 못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셉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었지만도 상황이 있었지만도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상황,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수식어는 항상 형통이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지켜 행하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형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 불법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말씀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주여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상태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4절에 이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대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은 확실하게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 가장 먼저 강한 남자가 되라, 대장부가 되어라. 강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그러면 강한 남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것은 말씀에 관한 내용이었고 부수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인 말씀이었고 부수적인 내용 세 가지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가려서 만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요압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바르실레의 아들들이었고 세 번째 사람은 시므이라는 사람을 주의하라. 이 세 가지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유언을 마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요압입니다. 요압 이 사람 주의해라. 그냥 그대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루야 아들 요압이 나에게 행한 일, 이것을 너는 꼭 기억하고 너 지혜대로 행하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요압이면 다윗의 그런 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압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시켰고 또 잘 해냈던 사람이 요압인데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 요압이기도 하지만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항상 자기 의를 많이 앞세운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너의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그의 노년에 백발이 노년이 평안히 지옥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만큼 웃으면서 지내고 있었지만도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구였다는 말입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맞죠?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 지내고 있고 최고의 측근인 것처럼 보이고 있었지만 최고 불편한 사람이 요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가장 최고의 측근인 것처럼 보였지만도 가장 다윗에게 불편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너무 내세웠습니다. 다윗은 오늘 예를 들었을 때 아브넬과 아마사라는 사람은 통일왕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이 아마샤나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원수의 편에서 사울의 편에서 있었던 군대 장관이었는데 하나로 끌어모아서 품어야 되는데 이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고 이 아브넬 또 사울의 군대 장관 그리고 아마샤도 그쪽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끼리 있으면 자기 입지가 불편하니까 그래도 다윗을 생각하고 한 나라를 생각하면 품어야 되는데 다윗은 이렇게 하려고 전체를 품었는데 이 요압이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다윗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죽여버려가지고 이 분열 왕국을 끊임없이 만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요압이 자기 계획대로 하고 자기 의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닌 사사건건 하나님 나라의 일들 가운데 방해를 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었습니다.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일은 잘 하는데 항상 교회 전체적인 일들보다는 자기 일은 잘하는데 저 집사님 일 잘해, 저 권사님 일 잘해 하는데 항상 일이 자기 중심적으로 일은 잘하는데 전체적으로 화합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일, 요압 같은 스타일입니다. 목사님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할 벌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일이 아닌 것이죠, 맞죠? 하나님 전체적인 일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혹시 나는 요압 같은 성향은 아닌가? 겉으로는 표 안 내지죠. 근데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꼭 유언을 남깁니다. 솔로몬아, 저 사람 주의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주의해야 된다.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결코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을 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르실레라는 사람인데요. 바르실레, 오늘 실절에 보면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네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하여라 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바르실레는 누군가 하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도망을 갈 때 자기 처지가 정말로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도 왕으로 대접해 주었고 가장 힘들 때 지극정성으로 왕 대접해 주면서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왕권을 찾게 되었을 때 바르실레를 데려가려고 했을 때 왕이시여,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왕 옆에 있으면 왕에게 오히려 누를 끼치게 되니 나의 아들이었던 이 김함을 데리고 가십시오 라고 하였던, 끝까지 왕을 생각하였던 그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없지만도 바르실레 아들 그 김함과 김함의 그러한 자손들을 너는 꼭 챙기면서 함께 등용하고 왕의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밥을 먹도록 하여라 라고 그들을 챙겨야 된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가려야 될 사람과 은혜를 꼭 챙겨야 되고 은혜를 지킬 사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을 꼭 가려야 된다.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 왜냐하면 왕의 자리는 아주 권력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므이라는 사람,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강 건너편에서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며 돌을 던지면서 티끌을 뿌리면서 저주하였던 그 시므이, 하지만 다시 왕으로 복군하였을 때 왕 앞에 엎드리면서 한 얼굴로서 두 얼굴을 하였던 그 사람, 저 사람은 왕으로 있을 때는,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잘하지만 또 권력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저런 사람을 주의해야 된다. 이런 일들은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면 잘하지만 또 힘이 없으면 언제든지 배신과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시므이와 같은 사람, 여러분이 이런 권력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물려줄 때 가장 먼저 대장부가 되어라. 강한 남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이것이 본질이고, 두 번째로는 가려야 될 사람, 그리고 은혜를 기억해야 될 사람을 꼭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에 함께 오늘 새벽기 가운데 나누었던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 내용을, 마지막 내용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나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였으므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벽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한번 이렇게 티를 딱 내는 사람은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했던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물론 구약 성경이에요. 다윗이 용서를 다 했습니까? 요압이든 시므이든 용서 다 못하죠. 예수님 오셔야지 용서가 가능한 것이고요. 이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 될 이유이기도 하고요. 겉으로는 다 우리 웃고 지내고 있지만도 완벽하게 100% 다 용서하고 다 지낼 수가 없는 형편이 이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카드 한 장은 가지고 다 지내야 되는 것, 그것이 이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맞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어쩌면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것이 또 안타까운 인생이구나 걸 또 알려주는 중요한 핵심 같은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그렇게 살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형통은 환경의 형통만이 아니라 말씀을 함께하는 형통. 그러면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여러분을 삼키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가려야 될 사람과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을 잘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를 주고 은혜를 베풀고, 가려야 될 사람을 잘 가려서 선을 잘 지키면서 적절한 거리를 잘 두어서, 거리를 잘 두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잡아먹힐 수 있든지, 아니면 악한 사람들과 거리를 잘 두지 아니하면 하나님 일들을 바르게 또 실행할 수가 없겠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유언을 잘 기억하여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지혜롭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될 유언, 이 험난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형통하게 살아야 됩니다. 형통이 어떤 것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또 발견하게 되었으며, 사람을 볼 때 부모의
기준을 잘 들어야 될 것이며 말씀의 기준을 들어야 될 것이며 은혜를 아는 사람과 가려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잘 보아야 될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여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